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한 3, 4년 만에 한번 람청 지금 설교하러 온 것 같은데 또 분위기가 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안 그래요? 자, 설교받은 김용근 목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청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청년의 때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것과 또한 가정을 이루는 것일진데, 하나님께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네. 자, 제가 처음 도한 형제에게 연락을 받고 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연애와 결혼인데 왜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아니고 나를 부를까? 아마도 내가 뭐 연애를 잘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내 결혼 생활이 그래도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청년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주제는 연애와 결혼이야. 딱 그랬더니 반응이 좀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아빠를? 뭐 이런 반응이고, 아내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왜 당신에게 부탁을 했을까? 그런 건 연애 박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뼈를 때리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게 이 너무나 잘 맞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연애를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21살 가을에 만나서, 그리고 21살 가을 9월 30일에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서 교제를 했고 8년을 만나서 29살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교제해본, 처음 사귀어본 여자친구가 지금은 저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벌써 인생의 절반이더라고요. 21살을 만났는데 저희가 이제 42이거든요. 21년을 함께 보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연애 박사가 해야 되는데 연애를 딱 한 번 해본 당신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을 듣고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해도 되나? 차라리 바울 목사님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결혼을 했어요. 그럼 바울보다 뛰어난 거죠. 한 걸음보다 나아간 거고. 게다가 저희 교육자들 사이에서 어떤 게 있냐면 다들 결혼을 했는데 아들들만 있거든요. 유일하게 딸 가진 아빠예요. 능력자예요. 그러면 차라리 바울 목사님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연애해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또 그것도 그것대로 좋은 것이 아닐까. 아무쪼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는 어떠한 연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연애 중이시거나 연애 해보신 분 바짝 들어주세요. 연애 중이거나 뭐 걸리면 안 되는, 뭐 뒤에서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안 되는 분들 자, 손 내리시고. 그럼 결혼은 꼭 해야 된다. 결혼은 꼭 해야 된다. 손 내리시고. 안 해도 된다. 결혼 뭐 굳이 해야 되냐? 인생이 힘든데. 방금 손 내렸다가 있었어요? 오, 그렇죠. 네.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 그렇죠. 20살. 다 그럴 때죠. 자, 요즘 시대를 보면 결혼을 꼭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대표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얽혀 있죠. 취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혼할 준비 또 결혼할 생각도 늦어지게 되고 어찌어찌하다가 때를 놓치고는 아예 생각을 접어버리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결혼한 선배들, 결혼한 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면 매일매일이 행복할까요? 매일매일이 사랑스럽고 매일매일이 좋을까요? 그러면 그런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결혼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사랑스럽고 매일매일 행복한데 그건 아니에요. 싸울 일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 당연한 일이죠. 최소한 20년, 30년을 서로 다르게 살고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이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사는데 맞추어 살려고 하는데 갈등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인내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결혼 미친 짓이야.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아. 야, 나를 봐. 맨날 눈치 보고 맨날 아내 와이프 눈치 보고 뭐 남편 눈치 보고 시댁 눈치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혼하지 않은 이들이 야, 결혼해서 행복하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사람을 연합시키셔서 결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암수 짝을 이루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아담만 혼자였어요. 여자 없이 남자 혼자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이 돕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움, 원조라는 뜻이죠. 즉 부부란 무엇이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 채워주는 존재가 바로 이 돕는 배필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즉 남자는 여자를 돕고 여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여자는 남자를 돕고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저를 보실 때에 제가 똑똑해 보입니까? 멍청해 보입니까? 아, 그래요? 제가 계획적으로 보여요? 무계획적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자, 이게 안경빨이죠. 안경 쓰면 좀 그렇게 보이는데 아내를 만나기 전 저의 모습을 보면 전혀 계획적이지 않고 또한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패스트푸드점 아이들도 자주 가는데 저는 패스트푸드점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그때 당시엔 리필이라는 게 됐거든요. 콜라, 사이다 먹다가 이제 부족하면 리필해 주세요. 이 리필해 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서로에게 밀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계획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재밌게 사는 것이 좋았지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몇 년 뒤에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의 그녀를 만났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는 3학년에 복학을 했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신대원에 들어가려면 최소 평점이 3.5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군대 갔다 온 제 직후의 평점은 2.5점 될까 말까였던 거예요. 얼마나 놀았는지 평점이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 나서서 학점 관리를 해줬어요. C학점 이하에는 재수강해, 계절학기를 이용해,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딱 제 옆에 앉아서 제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새 학기를 하니까 학점이 높아져서 무사히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신대원의 학점 관리도 그녀가 해주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강도사고시를 볼 때도 첫째가 만삭이었어요. 그 배를 붙들고 옆에서 저를 공부를 시킵니다. 저는 참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책 보는 게 참 힘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사가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책을 많이 봐야 되는 직업인 걸 알았다면 목사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매일 앉아서 성경도 보지만 여러 가지의 책들을 봐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30분마다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강도사고시를 보는데 졸고 있으면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얼음 한 컵을 딱 가져와요. 그러더니 졸고 있는 제 입을 벌려서 얼음 한 주먹을 입에다 딱 넣고 공부를 시킵니다. 이게 저의 아내가 저를 돕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한 10년쯤 지나니까 저도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계획적이 되고 미리 생각하고 고민하며 사역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현대판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돕는 배필이다. 만약 그 아내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라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반면 아내는 선택을 잘 못해요. 결정을 잘 못합니다. 특히 자신의 것을 결정하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에요. 쇼핑하러 가면 속이 터져요. 백화점을 100바퀴 돌고 그냥 가요. 뭐라도 사야 되는데 뭐라도 사고 제 마음이 편할 텐데 돌고 돌다가 그냥 옵니다. 그래서 쇼핑 가면 늘 싸우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제가 골라주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좋다. 그렇게 선택을 해주면 또 지금은 그것을 수긍하면서 오히려 편애하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결혼하게 된 것, 함께 가정을 이루며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나에게 딱 맞는, 우리에게 딱 맞는 그와 같은 돕는 배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가정을 이루시게 하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의 출산을 위함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쩌면 여러분 이 제가 두 번째 말하는 이 결혼의 두 번째 이유, 생명의 출산이라는 것이 걸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결혼을 하고자 하지만 요즘 또 많은 경우에 아예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꼭 출산을 해야 되느냐, 왜 꼭 애를 낳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입장과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1장 27절 28절을 보면 생육하다라는 말은 열매를 맺다, 다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두 사람이 이제 생겼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땅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번성케 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불임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큰 불행이고 아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고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이 선택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느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의 어떠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모든 라몬의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고 아름다운 가정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그 연애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자, 여기에도 성경적인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다. 우리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짝이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 집신도 짝이 있어요. 젓가락도 짝이 있어요. 연애를 많이 못 해본 사람들은요, 신발만 봐도 짜증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젓가락만 봐도 짜증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왜? 젓가락도 짝이 있는데, 신발도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어. 마치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그 염기정처럼 말이죠. 자, 짝이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짝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사람에게 짝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바는 지금 비록 내가 혼자이고 솔로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시죠.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세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끌어오듯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그렇게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러자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 아담의 이 말은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때에 있었던 말로 치면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잖아요. 이거 드라마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네. 아세요? 알면 옛날 사람인데 옛날 파리의 여인에 나왔던 뭐 애기야 가자 뭐 이러면서, 그죠? 한창 유행했던 표현이 바로 내 안에 너 있다 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거죠. 널 추앙해. 갖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뭘 봤냐면 나의 해방일지를 봤어요. 이 봐야겠더라고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연애 세포를 깨우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봤습니다. 한 6화까지 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어요. 추앙해? 추앙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하면 할수록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널 추앙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만이 날 채워줄 수 있어. 이게 아마도 아담이 했던 고백의 말일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딱 만났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딱 끌어오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하와가 아담을 봤을 때 서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담이 하와가 마음에 들었을까? 하와가 아담이 마음에 들었을까? 마음에 들었다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외모가? 마음이? 신앙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주셨으니까, 부부가 되라고 하시니까 순응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첫 가정을 이룬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이 부분이 저는 결혼에 대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아담이나 하와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끌릴 만큼 좋았고 사랑스러웠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하와를 향한 이 아담의 고백은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 되겠죠. 타락하기도 이전에 가장 먼저 한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담의 고백, 하와를 향한 그의 고백은 진심이고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아담과 하와를 잘 아시는 분이죠. 그들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의 이상향과 그들에게 맞는 배우자가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모나 마음이나 서로의 마음에 맞게 또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들을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돕는 배필,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러한 배필, 우리의 마음에 들고 우리의 눈에도 들고 우리가 평생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짝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시는 분들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그 친구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얘가. 그죠? 네. 자, 어떤 분들은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제목을 두고 하나하나씩 조건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배우자 기도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조건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화살 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살 기도. 들어보셨어요? 역시 우리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쟤 주세요. 저 형제 주세요. 저 자매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주변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내가 쟤를 찍어놓고 기도 중이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게. 본인은 본인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걸 당해봤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걸 그 얘기를 한번 그 일을 들었는데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좋은 것도 있는데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찍어놓고 기도한다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도 없었던 자매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뭐라 그러냐? 일명 방패 기도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안 됩니다. 저 자매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를 만났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맞나요? 라는 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혼하게 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확신이 필요하거나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치 그 해방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오히려 심장이 릴렉스해지고 편안해지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는 걸 느끼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런 것들을 느끼고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종을 보냅니다. 자신의 어떤 며느리를 구해오도록 종을 보내죠. 그리고 짝을 찾는 중에 리브가를 만나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왔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처음 본 여자였어요. 처음 본 리브가입니다. 근데 만나서 어떻게 해요? 아내로 맞고 사랑했대요. 저는 어쩌면 이삭보다 더 대단한 건 리브가인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남편 얼굴 한 번 안 보고 멀리까지 와서 결혼을 했으니까요. 이것이 당시의 결혼 습관이 이랬다. 당시의 남자와 여자 결혼할 때 처음 얼굴 봤다. 그런 관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종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맞는, 리브가에게 맞는 그러한 짝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 둘이 만나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야, 너도 짝이 있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은 누구 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믿는 자들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질문 가운데에 아마 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가나안의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또 신약에서는 고후 6장 14절에서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냐? 성경에 말씀하는 바는 이방인,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외국인,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부인인 이 캐시 켈러라는 사모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믿는 배우자는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게 될 것이다. 만약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신앙의 삶을 살 것을 밀어붙이거나 강요하거나 예수를 믿도록 할 경우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 생활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결국 둘 중 하나의 상황에서 결혼 생활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불행한 생활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속상해하는 분들,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섬기면서 기도하는데 몇십 년 동안 제자리인 것 같아서 눈물로 기도 부탁을 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 잘못하신 걸까요? 그분들 죄를 지어서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분들도 틀림없이 사랑해서 결혼했을 것입니다. 믿는 분 입장에서는 결혼해서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생각만큼 쉬우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은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때가 올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신 남편을 만나서 30년을 사셨던 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가정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배우자를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다름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분들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짝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긴 없습니다라고 이미 확신하고 안 보신 거예요. 한번 별로 보세요. 결국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서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건너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일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청년교구나 또한 봉사하는 부서에서 만나면 그게 제일 좋아요. 단 그럴 경우라면 미리 교육자에게 말씀하시고 만나면 더욱 좋습니다. 교제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교육자와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목사님이 얼마나 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근데 꼭 이런 일이 있어요. 몰래 사귀다가 깨지고 나서 둘 다 교회를 안 나와 갑자기.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는 거죠. 잘 훈련시키고 양식시켜놨는데 둘이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둘이 다 교회 안 나오면 양 두 마리를 놓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꼭 이야기하고 만나면 좋습니다. 자, 그럼 만약 지금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불신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다고 생각하세요? 헤어져야 되죠? 그죠? 헤어진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그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데는요 정말 철저한 단호함이 필요해요. 에스더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같은 믿음을 가져야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인과 명확한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고 두 사람이 이루어 가야 될 미래와 가정을 위해서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단순히 교회 출석 몇 번 한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특별히 결혼한다고 한다면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몇 번 교회 나가줄 수 있어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친구가 원하는데 그냥 교회 몇 번 나가줄 수 있어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례도 받게 하고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함께 하게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문에 불행한 가정이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안 돌아오고 안 듣는다면 그때는 진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헤어질 각오를 가지고 얘기하시되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먼저인지 내 애인과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먼저인지를 우선순위를 놓고 여러분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되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두 사람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러한 연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은요 서로 성장하는 만남이에요. 서로 채워주는 만남이에요. 서로의 어떠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좋은 만남이지 맨날 만날 때마다 방전되고 오히려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만남은 별로 바람직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만남이 있을 때에 서로 충전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또한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런 관계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는 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집니다. 그 전에는 혼자 했다면 이제는 둘이 함께 그 일들을 더 열심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일에 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 안에서의 연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까지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이것도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또 혼전순결이라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스킨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까지 하면 괜찮을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손만 잡는다. 손만 잡아야 된다. 좋아요. 가벼운 포옹과 뽀뽀는 괜찮다. 고개를 끄덕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도 얘기하니까. 자, 더 나아가서 키스까지는 괜찮다. 키스에서 거기까지는 좀 안 된다라는. 되게 보수적이네요. 저는 한번 더 물어보고 혹시 물어보는데 키스 이상도 가능한 것 같다. 이건 답할 수가 없죠, 그죠? 네. 자,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애매하고 정답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키스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상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다만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결혼해서 뭘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이 남자친구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지켜줬으면 하는 범위.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 같이 있는데 내 딸이 같이 있는데 딱 걸렸을 때, 딱 만났을 때 서로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 아마도 그 정도 수준이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그 생각을 가진다면, 코람데오란의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더 뭔가를, 그죠?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죄를 안 지으려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겠죠.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적정 수준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킨십의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스킨십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요, 저는 형제들보다 이 자매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년을 연애했다 그랬죠. 아마 제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8년을 만났다고 하면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미, 그죠? 요즘 원나잇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술집에서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저희는 지켜야 될 선을 지켰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켰어요. 안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자, 그런데 어떻게 그랬을까?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를 잘 제어해서도 아닙니다. 제 여자친구였던 아내가 제어를 잘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8년을 만나는 동안 그 흔한 1박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 목사님이 될 뿐인데 그러면 되나요? 근데 제 마음으로는요, 섬 같은 곳에 당일치기 갔다가 배 끊어지는 역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칼같이 차단하더라고요. 마치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다 차단을 하더라고요.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자매들이요,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다른 부분은 다 믿는다 해도 스킨십에 관해서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얘기하겠죠. 나 믿어야 돼. 나 믿으면 누구 믿어? 예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언제든지 선을 넘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는 북한의 괴뢰군이라 생각을 하고 지혜롭고 단호하게 끊어주셔야 돼요. 이게 자매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에요. 왜냐? 형제들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결혼할 때까지예요.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을 얼마든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는 마음과 몸이 하나 될 수 있고 진정한 연합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신비, 부부의 연합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관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냐? 부부에게만. 서로의 배우자와 서로의 남편과 서로의 아내에게만 허락된 것이 바로 이 성적인 관계라는 거죠. 부부 외의 다른 관계 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모두 간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신부가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정결과 성결입니다. 정결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의 깨끗함을 말합니다. 성결도 같은 뜻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의 신랑만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결의 의미라는 거죠. 정결하고 성결한 신부인 우리는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정결하고 성결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애와 사랑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결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내 아내, 내 남편에게만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로서의 그 성을 우리는 결혼하기까지 지키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고구에서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 결혼과 연애에 대해 가족의 의견이 많아서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왜 결혼 안 하냐?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과 의견들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시기 때문이죠. 어리다면 몰라도 20대 중반에 넘어가서 하는 연애는 언제나 뭐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결혼까지 생각해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 결혼은 그냥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의 연합이냐? 한 집안과 한 집안이 만나는 일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무슨 집안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둘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왜 집안의 일들이 엮여지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아내하고도 많이 다퉜고 부모님하고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결혼식, 신혼 살림 둘만 결정할 게 아니라 부모님과의 또 집안 어른들과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정말 왜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어른들이 나서서 신경을 쓰시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집안과 집안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의견이나 관심과 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냥 아무 말 하시지 말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비두시라고 말할 게 아니고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 처음 하는 거잖아요. 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번으로 끝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서툴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의견과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다만 그런 관심이
결혼 이후에도 지속되고 그러한 참견이 지나치게 생겨지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라.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독립이죠.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정의 두 사람이 주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둘이 결혼했으면 대판 싸웠건 뭘 했건 간에 둘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말 모를 때, 둘이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는 부모님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나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두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체는 부부입니다. 이게 부부관계의 제1대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1순위가 되게 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원칙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결혼은 선택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돕는 매표를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출산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같은 믿음 안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애와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와 결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청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아직 이제 결혼을 생각하기에 좀 이른 그런 나이대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상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꿈꾸기에 우리가 처한 현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이 매우 팍팍하고 안개송을 걷는 그런 느낌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 인생 하나도 힘든데 내가 누군가의 인생까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상황이 어떤지 충분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제 통장에 1,000원 있었습니다. 겨우 단칸방 하나 얻어서 신혼생활을 어쩌지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나랑 결혼을 했을까? 내가 내 아내라면 나 같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그때 결혼하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큰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결혼을 통해서 영원한 내 편을 만났습니다. 둘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사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애들 때문에도 싸우고 또 서로의 의견 충돌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엊그제도 한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도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을 이루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부,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한 가정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람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